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0절로 1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10절로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19페이지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 분에게 오늘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시고 사순절로는 이제 3주차가 지나가지만 우리 3월의 둘째 주인데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순종하라. 순종의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합한다면 약 한 300번 정도 될 거고요. 순종의 단어만 봐도 약 한 170번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복종과 순종은 달라요. 복종은 군대에 가면 복종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직장에 가면 복종해요. 하기 싫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말 그대로 순할순 물 흐르듯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은 저 산에서 건넌지에서 내려올 때 돌이 있다고 해서 땅이 거칠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고 홀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왜 순종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 순종 그러면 또 순종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순종했대. 베드로가 순종했대. 맨날 순종의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거부하지 않지요. 사랑하면 따지지 않아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사랑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순종은 신앙의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고 이 사랑은 또 순종은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벌써 1, 2, 3월이 지금 지나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행위를 고백하고 있는가?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는 그 통로, 순종을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통로의 중심에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대적이 참 많았어요. 끊임없는 대적이 찾아오고 더 힘든 것은 내면적으로 자신의 제약으로 수모와 수치가 임해요. 그런데 어렵고 어려운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더라. 자,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호와,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경외, 히브리 말 야레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두려워 떠는 건데 여러분 세속적인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가 와서 살인자가 와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는 권위와 무한적인 어마어마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압도적 권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난날 저도 직장 생활 해보면 결제 맡을 때, 제가 팀장이었을 때 여러분 전무님 앞에 가서 결제 맡을 때 하고 회장님 앞에서 결제 맡을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다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파주시장을 만나러 가는 것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만약에 만난다면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건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통령도 그 파주시장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떨잖아요.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어마어마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이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냐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사단 마귀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존재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난으로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별걸 가지고 다 우리 흔들잖아요. 속지 마라. 사단은 끝나는 것이다. 마치 여러분 형상은 있으나 지난날 우리 여러분 시골집에서 아궁이에 사랑방에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여러분 새끼줄을 여서 떼면 새끼줄이 여러분 그대로 제로로 남아있지만 다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로 탁 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사단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속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적으로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 권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만나면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육이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났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질문하잖아요. 결국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안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첫째는요. 누구를 경외하면 여러분 데오스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선택의 결단이 중요하다. 선택의 결단. 하나님은 선택하는 자, 자기를 경외함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들의, 너의 삶의 길을 확실히 열어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여 제가 다윗이 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의 제목도 달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백하잖아요. 불못불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비록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건지심이 아니라면 저는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내 의지대로 여러분 이루기를 원하면 그건 신념이요. 우리 신념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경외가 공경경자거든. 받들어서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이 어둡고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길에 주님이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에 주님이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 주님이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이루가신 하나님,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3월달이 우리 교회는 무슨 행사가 크죠? 춘계 대신방이에요. 대신방. 여러분 대신방 이런저런 사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는 게 대신방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를 그냥 도구로, 전 도구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시고, 내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던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그 대문으로부터 안방, 건너방, 사랑방, 작은방, 모든 방까지 예수의 피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길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신방이에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선택의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친히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에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 어떻게 아시는가? 오늘 본문 첫째 길을 연다 그랬잖아요. 이걸 알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힘들어도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도 해주시고요, 우리 사업장에도 해주세요, 이 정도로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렇게 말하면 지혜도 가야지 안 갈 수 있겠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스케줄을 보니까 밤 11시 반에 끝나게 돼 있더만. 하여튼 여러분, 밤 11시든 12시든 여러분 일터 맞춰야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결단을 하면 뭐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10장 22절에 선택의 결단을 참 잘해야 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요? 어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 설교 많이 들었어요. 고넬료는 신방을 잘 받은 자예요. 당시에 2000년 전 로마의 통치를 받던 로마의 고관, 로마의 장교가,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세상 말로 하면 낮은 자요, 배운 거 없는 그 당시에, 2000년 그 당시에 갈릴리 그냥 어부였어요.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자 22절에 그러잖아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이라. 누가 말해요? 동네 사람이, 그 아는 모든 사람이 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 헬라어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은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뭐에?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 칩니다. 주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 그 가정에 여러분 로마의 고관, 여러분 장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래서 여러분, 듣고 베드로를 모시기로 한 거죠.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제자요, 우리 집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금 봄이야. 뭐 해달라고? 따라합니다. 춘계 대신방. 춘계 대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지금 뭘 잘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이 한두 가정이에요? 수많은 가정이 있어요. 고넬료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사도요, 우리 집에 신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33절에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신방의 자세야.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받고 신방상에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대신방을 통하여 이 우리 교회는 3월 한 달, 여러분 금년에 대신방 한 번밖에 안 해요. 가을엔 저희 안 해요. 항상 봄 신방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보내시고 내가 너희 가정을 신방하여 여러분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곤고와 고난과 아픔을 내가 싹 치유하여 주리라. 너희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막힌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신방을 잘 받은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 받으시는 줄을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건 결국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적 구덩이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는 포기해야 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놓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반드시 너는 너의 민족을 세우는 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다 믿지 않고 나 하나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선택의 결단을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이 고백처럼 고넬료가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뭘로 고백한 거죠?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됨을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이분이 주권자가 되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아멘이세요?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IMF 터졌을 때 나도 우리 회사에서 강제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 저는 회장의 친인척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니고 항맥으로 선후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많이 여러분 그때 회사를 정리하며 많이 내보냈어. 임원들 거의 태반이 다 내보냈어. 그런데 여러분 친족도 아니요, 혈족도 아니고 선후배도 아니고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이 CEO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그때 아직 개척하지 않았던 우리 동기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는 빽이 없는 사람이요. 뭐 빽이 없어. 나의 그라운드는 주님 빽이 없어. 말씀 빽이 없어. 다 간두고 나오고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워주시더라. 얼마나 세워주시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도 1년 넘도록 사직을 하지 않고요 봉급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길을 묻혀두시고 그 길을 드러내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상업장에서 일터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따라서 내 삶에 그분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사의 회장이 주권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그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권자는 그분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셔. 하나님 그래서 선택합니다. 우리 가정을 신방하여 주세요. 고넬료는요 신방을 잘 받아서 복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아니에요. 당시의 외적인 신분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가 함께 누가 왔으니까 성령이 함께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방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택의 결단을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시편 25편 11절에 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하소서 사하소서. 여러분 다윗도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여기서 그의 영혼은 다윗인데 어떻게 해서 평안히 사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높은 사람이 앉아서 죄인을 불러놓고 이 시를 짓고 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권위 앞에 묻지도 않았는 죄를 나는 그 사람은 오늘 포도청에서 이 죄로 불렀는데 이 시를 짓고 할지어다 큰 소리 한마디 하니까 이제는 당연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B와 C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서. 자, 사람도 이럴진데 나의 안고 일어섬 내 머리털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평안의 복으로, 평안과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해야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녀가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전에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산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다. 여러분 산모가 건강하지 않은데 여러분 나가는 젖이 건강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부모가 평안의 복을 누려야 자녀도 평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 오늘 13절은 그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의 대대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혼의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집에 저녁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 몸은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더 뭐죠? 번민의 밤이 오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을 새는 거예요. 왜? 영혼의 평안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니 평안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 평안의 복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함께 임할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는 예배 앞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기도 앞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길을 열으시고 예배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적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깨끗하게 처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조금 지금 여러분 아멘이 조금 덜 믿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예.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지나보니까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지나보니까 누가 다 하셨어? 그분이 다 하신 거죠.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디자인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자꾸 이쁜 보세요. 잘생겼죠? 아름다우시죠? 한번 쳐다봐 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보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엄마 아빠는 도구지 아무 자격 없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통로일 뿐이야. 우리를 만드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니까 따라서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니까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라고.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 영적으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래 뭐야? 하나님 얼굴이 이렇다니까. 감동 감화를 받아라. 그래서 거울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서양인처럼 코가 이렇게 높던데 나는 코가 아담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큰데 비바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키가 적어서 비바람이 관계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오늘 아침에 하여튼 무슨 일로 일부 예배 마쳤는데 우리 총괄 목사님은 키가 적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화를 확 냈어요. 내가 왜 키가 적습니까? 예? 학교 다닐 때 항상 20번에서 30번 사이였어 내가. 그때는 키 순서로 했는데 한 반에 60명이야. 내 번호가 거의 22번 23번이야.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10분 안으로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키 작아서 내가 뭐 안 해준 게 뭐 있어? 안 해준 게 뭐 있어? 예. 키 작은 게 아니거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상대의 키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키 큰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남자는 키의 평균은 150이다 160이다 하면 나 그게 따라가. 성경에 키가 없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몸무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할까? 괜찮아요. 성경에 몸무게 제한이 없어. 200kg 300kg 가도 괜찮아. 제한 없어. 여러분 평안을 누리라니까. 왜 사람의 소리는 민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너의 자녀와 자녀의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2편을 보면 112편 1절에 할렐루야 뭐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즐거워 크게 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크게 즐거워해. 막 달려오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주일도 10계명 중에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라 계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주일이 기뻐 아침에 벌떡 일어나 뛰어오는 거죠. 마지못해서 왔어요. 그럼 오늘 바뀌면 돼. 선택을 하면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반드시 따라 평안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주세요. 선택하면 평안의 복인데 그 평안의 복이 자손에까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천하에 내가 떠벌리며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너무 기쁘면 옆에 사람에게 오늘 집에서 문을 나오는데 앞집 아줌마가 뒷집 아저씨가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게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얼굴에 써져 있어야 돼. 어디 가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비참하냐고. 너 나 만나러 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냐? 나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냐? 때로는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부모가 어디 가냐? 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말해라. 당신과 나를 창조하고 당신과 나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노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계명을 높이 설치하고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안에. 오늘 그래서 이전에 그 사람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너희는 평안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요, 법은 말씀이고 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순간 내 영혼이 여러분 빛이 임해요. 내 육의 빛이 임해요. 우리는 평생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질병이든 다 함께 살아가요. 질병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 질병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 질병이 나를 정복할 수 없느니라. 그 질병이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느니라. 함께 그냥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계명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은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성령을 보내었으니 이번 춘계 대신방을 통하여 너희가 선택하면 그 대신방을 통하여 평안의 복이 너희의 자녀의 대선으로 함께 임할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게 고백하는 자예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잘했어요, 예배 잘 들었어요, 하나님 잘 만났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잿덩어리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려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세리됐던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뭐 하시죠? 세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은 죄인 집에 들어갔도다 수건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삭개오와 예배해요. 그래서 삭개오 처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교회야. 나와 여러분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워킹 처치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걸어갈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줄 왜 모르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내가 있는 거 우리가 바로 가정교회예요. 내가 일하는 거 바로 우리 일터교회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대신방을 통해서 경외하라. 너희에게 평안과 너희 자손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25편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없다?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그분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친밀함의 복이, 뭐의 복으로 함께? 구원의 복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 외롭다 그러죠?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날 부부가 정말 친밀했다가 또 좀 안 좋으면 좀 틀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맨날 친밀한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그 나이 때는 참 친밀했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또 친밀이 멀어져.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져요. 여러분, 친밀하단 말은 따라합시다. 빈틈이 없다. 여러분, 틈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왜 정말 조금 전까지 얼굴이 정말 해바라기보다 더 환했는데 갑자기 왜 어두워지는 줄 아세요? 틈이 벌려지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끝났어. 안 돼. 어려워. 너희 가정 어려워.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길을 내주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너는 내게 말할 권세가 없느니라. 나의 귀는 보배의 귀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과 친밀해져 있다. 내 귀에 주님이 입을 대고 계신다. 내 입에 주님이 귀를 대고 계신다. 친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질병이 치유되어져요. 그 가난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친밀해야 돼. 근데 우리 발에는 늘 그물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넘어지는 게 여러분 다 그물이야. 근데 그 그물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느 날 그물이 벗겨져 버렸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물이 이중삼중으로 쳐져 있어 내가 올무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친밀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신방이 뭐냐? 대신방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을 주님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이 중요해요. 찾아오셔서 형편을 살피시고 주께서 너희는 소떼와 양떼의 상경을 살펴보아서 양육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집을 못 봤으면 갈라 하겠어요? 여러 집 안방 봐서 내가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저는 우리 집 안방 보기도 바빠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가라시잖아요. 예. 가서 뭐요? 형편을 보고, 여러분 가면 여러분이 거실에 소파가 이쪽에 있고 식탁은 이쪽에 있고 이런 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볼 일도 없어요. 저도 관심 없어요. 딱 앉으면 벌써 앉아 기도하면 형편이 나와요. 영적 상태가 나와요. 영적 상태의 어둠은 떠나가게 네가 선포해라. 빛이 임하도록 길을 열어라. 말씀을 선포해라. 금년에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라.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선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마리아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성령의 임하심을, 신방을 너무나 잘 받은 여인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빛의 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의 남이라는 말은 아무 가치 없는, 당시로 보면 지금이야 목수님들이 돈 많이 받지만 2000년 전에 목수는 가난했어요. 가장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요셉이 아주 가난했죠. 가난한 자의 이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백을 이렇게 해요.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가, 여러분 사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 당시 율법은 돌에 맞아 바로 죽음이야. 율법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신방하셨잖아요. 말씀이 신방한 율법으로, 상황으로 절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요셉도 괴로워할 거고 요셉도 떠나갈 거고 나는 내 집에서 여러분 완전히 이상한 여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누구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여러분 우리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요, 돌에 맞아 없어지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천했던 이 여인이 놀랍잖아요. 48절에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말대로 됐어 안 됐어요? 만세. 이 만세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가 만세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의 인간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오기까지 이 마리아 이름은 복이 있는 여인이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불려져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리아의 고백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뭔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나요? 내가 주님 것인데 주님이 죽여도 주님의 것이고 살려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 내 몸을 받으세요. 아니 얼마나 감격해요. 창조자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잿덩어리 내 몸을 쓰신다는데, 나를 받아준다는데, 다른 말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신방 오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모두 다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야. 예, 그분들은 올 필요도 없어. 도지사가 뭐한 필요 없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내게 와주셔서 우리의 가정 형편을 아시고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대신방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신방, 성령이 오심의 신방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만세도록 그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셨고,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능하심이 내게 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어머니로 쓰임 받아서 대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능하신 이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신방은 이렇게 받아야 돼.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라고?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너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 그 복을 받을지어다. 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신방대원을 거느리고 신방을 오십니다. 이번 충계대 신방이 그래요. 자,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마 대낮에 엄청 더운 날씨, 여러분 중동의 지방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뜨거우니까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거기로 찾아와 주셨는데, 눈을 들어본 적,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 적, 누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뭐하여?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누구를 만나듯이 왕보다 더 귀한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내가 이 대신방을 통하여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아니 이번 대신방 기간에 우리 집을 싹 지나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우리 집을 지나치 마시고 주님 신방 와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신방 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했느냐 하면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또 앞절 4절에는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정성스럽게 해요. 또 한 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아내에게 속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이러면 자 2000년 전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구석기 시대예요. 돌과 돌을 비벼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시대야.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이야 여러분 그냥 뭐 떡집에서 갔다 오면 다 되는 거지만 그때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그 귀한 아주 비싼 거죠. 가장 귀한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방의 자세.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자 목축을 하니까 내 목축을 가는 건데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에게 요리를 해서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신방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 셋이라고 그랬는데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이에요. 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천사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럼 그 앞에는 어디서 그럼 언제 있던 천사예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셋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있다? 요 앞에 그대로 있어. 지금 신방을 누가 받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받고 있어요. 신방 대원이 어떤 천사는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롯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를 대동하고 오늘 아브라함까지 와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했죠? 자 18장 14절의 축복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아들인데 내가 내년 이맘때 오면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방이 오면 이번 신방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 없다. 반드시 다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여러분이 선택하여 신방을 받으면 이번 아브라함은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데리고 대동하여 신방 받으셨고 그리고 신방 받은 이후에 계속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먼저 여러분의 선택의 결단 주여 내가 준비해서 이 귀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길이 열릴지어다. 막힌 길이 열릴지어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귀한 봄에 주여 세상의 대지에도 싹이 올라가는데 우리 심령의 싹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까이 할 때 내가 준비된 신방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평안의 복과 자선의 복으로 함께 임할지어다. 마지막이 뭐예요? 긴밀하게 준비해서 여호와와 친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과 친밀하면 다 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에게 왜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친밀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 주고 싶은데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순종하세요. 경청하세요.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번 충계 대신방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친밀의 복을 주리라, 자손의 복을 주리라, 평안의 복을 주리라, 길을 열어 주리라. 이 놀라운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신방의 일정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